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족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족 같은 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258장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족 같은 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나의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주님이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셨지만 우리가 늘 새 것이 된 마음으로 늘 앞에 나아가지만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탄식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 이 아침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요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신종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미래의 세대를 잘 준비해가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사오니 특별히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땅끝사명 감당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결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타고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2장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 향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승리의 향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씁쓸하고 더러운 그런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편지라는 건 뭐예요? 뭔가 누군가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읽어야 되고 또 읽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소통의 편지인지, 누구로부터 온 편지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사실 그 당시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각 곳에서 받아온 그 추천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왔고 뭐 이곳저곳에서 받았겠죠. 사실 근데 대부분은 그것들이 가짜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뭐 추천서를 제시한 적도 없었고 별로 추천서를 제시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왜?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즉 거짓 교사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누가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라 이런 뜻이에요. 즉 성도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돼요. 즉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추천서도 되지만 또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추천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했어요. 알고 읽는 바라. 알고 읽는 바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자세히 보고 아주 세밀하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3절에 정확하게 얘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즉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가긴 했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입술로 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쓴 게 물론 우리가 쓰긴 썼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2절처럼 우리의 편지다.
우리에게, 즉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창설했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눴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쓴 편지는 맞는데, 사실 그 이면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정말 너희들을 믿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긴 거라는 거예요. 마음판.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성령,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뭐예요? 이 영으로 쓴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내가 사도된 모든 내 그 전도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의 편지라는 걸 떠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즉 뭐예요? 새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삼기에,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수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스테반 같은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옆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 성령으로 함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에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모세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변화산이 아니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판에 다시 만들어간 돌판에 말씀을 받고 여러 규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려왔었을 때 하나님과 40일간 있음으로 말하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채가 나는 이 사람들이 감히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감히 얼굴을 못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갖다가 기록한 그 사람과에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을 쓰는 우리는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죠. 틀린 말씀 아니죠.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즉 율법은 뭐요? 점점 결국 사람의 빛은 광채는 사라지겠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그 성령께서 쓰신 것인가 더 얼마나 영광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나타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영으로 쓴 편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편지인데, 뭐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불신자들은 누굴 보고 믿는다고? 우리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인 우리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합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에 대해서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할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율법적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뭐여서 영으로 썼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편지가 될 때 사람들에게 뭐예요? 감동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특히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편지로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그 편지가 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곳 가운데 우리가 왔사오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또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